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호로고스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썼느냐? 그건 단 하나, 예수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한 본문을 살펴보려면 먼저 문사철, 문학적 구조와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사상을 염두에 두고 그 성경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고 또 그 성경에 나타난 문학적 구조를 살펴본 후에 그 성경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 말하자면 십자가의 신학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 방법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문사철, 말하자면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구조부터 먼저 살펴본 후에 1장 본문에 나타난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A파트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쓴 역사적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대개 그 성경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은 그 성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원전으로 좀 볼까요? 영문과 섞어서 말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Logos, 카이 호로고스 워즈 위드 데오스 카이 호로고스 워즈 데오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아느냐?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려주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로고스,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존칭어를 써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1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여 이 호로고스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알려주마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호로고스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호로고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호로고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똑바로 알려주고자 했던 그것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사람과 때와 장소와 그 이유와 목적부터 먼저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걸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쓴 사람과 때와 장소와 그 이유와 목적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문을 닫고 다들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유언을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그의 이모 마리아 곧 예수님의 모친을 데리고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는 바울의 제자 디모데였는데요. 요한은 에베소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디모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제의 악수를 나눈 후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70년부터 90년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AD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티도 황제의 막내 동생이라 그러죠. 도미티안 황제가 드디어 광기를 부리던 그때에 디모데가 AD 90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때 요한도 큰 박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써서 전도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여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해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 시기와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쓰게 된 배경으로서 그 당시 에베소에 흘러다니는 로고스 사상을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로고스에 대한 어음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대 에베소는 고대 아테네와 버금가는 고대 철학의 중심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BC 540년경에 등장한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을 좀 들어봤어요? BC 540년대에 나타난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우주의 기원과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불 속에 있는 로고스로서 설명했는데 그는 이 로고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철학자로서 참 유명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100년 전에 에베소에 등장하여 우주의 기원과 생성과 변화의 원인은 물이라고 주장한 탈레스가 더 유명하긴 유명하죠. 640년에 등장했죠. 헤라클레토스는 540년에 등장합니다. 좌우간 헤라클레토스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우주론에 관한 철학을 딱 제시했는데요. 로고스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헤라클레토스가 처음 도입한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기록된 문헌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보면 첫째로 Universe is not created by God. 우주는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우주론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All things is one. 우주 만물은 하나의 질서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질서가 뭐냐?
로고스다 라고 하면서 로고스의 개념을 그는 정리했다는 거요. 만물은 하나의 질서, 하나의 로고스로 움직인다 이거요. 셋째로 The one is logos. Logos is in changing. 그 하나의 질서는 로고스요. 로고스는 변화하는 세계 안에 하나의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고스는 변함이 없는 질서의 한 체계다 이 말이죠. 넷째로 유니버스 is ever living fire. Ever living fire is in human nature. 우주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요. 영원히 타오르는 그 불은 인간 속에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변화 속에 타오르는 불이 곧 로고스요. 그 로고스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물이라면 탈레스가 말한 대로 물이라면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지만 그 로고스가 불이기 때문에 탈레스의 학설을 깨고 나와서 헤라클레토스는 그 로고스는 불이기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바로 헤라클레토스의 로고스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하는 존재인데, 둘째로 우주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과 같이 변화하는 존재요. 셋째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는 하나의 내재하는 원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로고스요. 넷째로 그 로고스가 우주 안에도 인간 안에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로고스론이죠. 헤라클레토스가 이러한 로고스 우주론을 발표한 후 거의 100년이 딱 지나서 BC 450년경에 그 우주론을 툭 치고 나온 반박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를 좀 아세요? 이 사람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는 이탈리아 남부 출신의 고대 히랍 철학자인데요. 한마디 딱 말하면서 그는 등장했죠. 헤라클레토스는 로고스가 변화하는 우주 안에 있다고 했으나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로고스 진리란 자고로 변화 속에 있을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그게 진리요 로고스인데 어떻게 진리인 로고스가 변화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진리인 로고스는 변화를 초월해서 영원히 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했는데요.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으니 변화하는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환상, 환타시일 뿐이다. 말하자면 변화하는 세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화 스크린의 한 장면일 뿐인데 변화하지 않는 진리인 로고스는 변화하는 우주를 초월해서 위에 존재한다. 변하지 않는 로고스가 참된 실체 리얼리티요. 이 세상은 그 실체인 로고스의 반영 환타시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실체의 세계 리얼리티와 현상계 피노메나를 구분해서 우주론을 딱 제시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원리를 수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이 로고스 이론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BC 450년경에 등장한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곧 등장한 이가 그 유명한 플라톤인데요. 플라톤과 플라톤주의의 우주론을 좀 아세요? 신자들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이단이 쏟아 나왔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이단이 플라톤주의에 속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주의 우주론과 인간론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플라톤의 우주론은 헤라클레토스의 로고스론과 파르미니데스의 로고스론을 종합했는데요. 그의 우주론은 두 세계 이론인데 이걸 다른 말로 듀얼리즘, 이원론이라고 해요.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은 바로 플라톤으로부터 기원했으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플라톤의 우주론은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게 그의 이원론이죠. 그의 이원론 중에서 아래 세계는 헤라클레토스의 로고스론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이고요. 위의 세계는 파르메니데스의 로고스론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위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로서 불변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요, 참된 실체 세계요, 리얼리티, 영원한 세계요, 빛의 세계요, 선한 세계요,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행위상학, 철학의 세계라고 정의하고 있죠. 리얼리티, 실체의 세계, 행위, 상학 세계. 둘째로 아래 세계는 변화, 체인징의 세계로서 이는 본질에 투영된 세계요, 물질 세계요, 변하는 세계로서 아래 세계는 어둠의 세계요, 악한 세계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그런 악한 세계라고 말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행위학, 과학의 세계라고 정의했죠. 피노메나, 현상계라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세계를 진료인 본질과 행상인 외행으로 딱 설명했는데요. 나중에 중세에 등장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진료의 본질과 행상의 외행 이론을 딱 가져와서 차용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본질이 투영된 하느님의 모양은 본질이고 하느님의 외행이 반영된 하느님의 행상은 외행으로서 하느님의 행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외행인 행상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인 모양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나빠요. 여기서 우리는 플라톤의 우주론과 함께 그의 인간론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플라톤의 인간론. 첫째로 본래 인간의 영혼은 위의 선한 빛의 세계에서 내려왔고 인간의 영혼은 둘째로 그런 선한 인간의 영혼이 악한 어둠의 세계에 내려올 때에 육신의 감옥에 갇혀 버리게 되었다. 셋째로 영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이요. 플라톤은 철학까지만은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철학입니다. 넷째로 구원은 아래 세계에서 펜만하게 깃들어져 있는 로고스에 대한 지식의 빛, 곧 지혜의 빛을 얻게 될 때에 아래 세계에서 벗어나서 위의 세계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데 그 로고스의 진리의 빛과 지혜를 얻으면 곧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이원론 사상에서 저 악명 높은 영지주의 이단이 나온 곳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영지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두얼리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플라톤의 구원론을 잘 보시면
아래 세계에서 벗어나서 위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진리 지식을 깨닫고 얻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위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진리 알레테이아에 대한 지식 기노스코가 뭐냐? 그게 바로 우주의 펜만하게 깃들어져 있는 진리인 로고스의 빛이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얻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요. 요한은 이러한 우주론과 인간론을 담고 있는 이 로고스에 대한 개념부터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 더 조사해 본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로고스 개념이었는데요.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는 진리라고 말하고, 그리스 신화에서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리스 신화를 로마의 신화로 삼은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요. 제우스와 그 아들 헤르메스의 신화를 좀 아세요? 제우스 곧 주피터라고 그러죠. 제우스, 주피터는 신들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 헤르메스 곧 머큐리라고 하는, 그는 제우스의 말씀 곧 로고스를 전달하는 게룩소라고 해요. 에베소 바로 옆 동네인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면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에 바나바는 쓰스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흠에 헤르메스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 화관을 드리며 황소를 잡고 절을 하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2절을 잘 보세요. 말하자면 에베소에는 이런 플라톤 사상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로고스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은 플라톤의 로고스 진리에 대해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로고스 철학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로고스 신화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제일 먼저 들고 나온 말씀이 바로 호 로고스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로고스에 대해서 아느냐?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알려주마!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참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아세요? 가만히 조선의 문화를 조사해 보니까 조선에는 천지신명과 하늘님이라는 개념이 있고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과 하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한 거죠. 너희가 말하는 천지신명과 하늘님을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마 하면서 천주교에선 그 하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소개했고 개신교에선 그 하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늘에 계신 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관점에서 신에 대해서 호 로고스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존칭어를 써서 그 지방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는 그 로고스,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인 로고스의 본체와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말씀인 로고스가
저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참된 진리와 참된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아시겠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 철학적, 신화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거든 이 설교를 유튜브로 통해서 다시 듣고 또 듣고 로고스론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B파트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으로 딱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도와 설교의 문학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와 설교에서 가장 좋은 문학적인 접근 방식이 뭔지 아세요? 사도들은 복음을 잘 전달해 주려고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첫째 방법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잘 설명하는 방법을 썼고요. 요한복음이 바로 이 방법을 취하고 있죠. 둘째는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 조직적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내러티브 방식을 쓰는데요. 마태복음이 바로 이런 방법을 취한 거죠. 셋째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울 서신에 나타난 복음 전달 방법이라는 거요. 이러한 전도 방법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요한복음에서 사용한 이 방법이 가장 기억하기 좋은 그런 전달 방법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성경을 장별로 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의 전달 방법이 최고로 좋은 전달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전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각 장마다 하나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그림을 풀어가면서 복음 진리를 딱딱 설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좀 보세요. 하늘 위에 있던 호로고스가 땅에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준 후에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들어와서 천국가는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참된 길을 알려주었으니 그 로고스를 몰라보고 배척하면 망하게 되고 그를 알고 기노스코 그를 믿고 피스티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그림 속에서 복음 진리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게 1장이고요. 그리고 2장에선 가나 혼인잔치의 그림으로서 말씀합니다. 3장에선 니고데모의 그림으로, 4장에선 사마리아 여인의 그림으로, 5장에선 38년 된 뱅자의 그림으로, 6장에선 오병이어의 그림으로서 복음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그리하여 21장에선 어부의 그림으로서 전도와 양육의 원리, 제자훈련의 원리까지 쭉 설명해 나갑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장마다 하나의 그림을 갖고 와서 복음 진리를 쭉 설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요한복음을 그림 중심으로 읽어 나간다면 장별로 기억하기가 참 쉬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의 문학 구조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으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베레스트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호로고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가라사대라는 말로서 창조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호로고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말씀으로 계셨던 호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사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셨으니 재창조를 위하여 내려오신 호로고스는 구약에서 늘 계시해 오던 그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로고스 예수가 곧 에고 에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7대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에고 에이미 I am I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에고 에이미에 대한 이런 7대 선언이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둘째는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요. 셋째로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요. 넷째로 10장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요. 다섯째로 11장 25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여섯째로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일곱째로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한 에고 에이미의 그 하나님이 곧 성자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예수는 바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었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로고스요 그 하나님이었다고 7대 선언에 이어 7대 표적 세메이온을 갖고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쭉 증언해 나가는 그런 문학 구조로 쭉 전개해 나가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7대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걸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요. 말하자면 7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도구요 장치였으니 그러면 그 7대의 표적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 표적은 2장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내신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 표적이고, 둘째 표적은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고, 셋째 표적은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였고, 넷째 표적은 6장에 오병이어로 줄인 백성을 풍성히 먹여주신 그 표적과 또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다섯째 표적은 9장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여섯째 표적은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곧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은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표적으로서 예수는 가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3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요한은 7대 표적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재창조하려고 내려오신 호로고스와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이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문학적 구조인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두 개의 문학적 구조. 첫째는
그림과 설명이라는 구조와 둘째로 7대 선언과 7대 표적이라는 이 구조만 잘 알고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쭉 그려져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C파트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잘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문단은 1절부터 18절로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친히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고, 둘째 문단은 19절부터 51절로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5명의 증인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1장 1절부터 18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태초에 엔아르케,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한 단어로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히브리 원어로는 베레시트, 이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도 요한은 성경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담아내고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태초에 베레시트, 엔아르케, 인드 비기닝 이러한 창조론에서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느냐.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레시트, 툭 터져 나오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툭 터져 나오면서 빅뱅처럼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창조론과 우주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요. 요한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우주론을 뒤엎고자 하여 이러한 성경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는 in the beginning의 창조론이었고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 있죠. 우주의 시작도 있고 우주의 끝도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종말에 그 우주를 다 거두어 가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끝나도 지구촌이 에덴 동산처럼 리메이크 돼서 마치 영원히 남아있을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바로 헬레니즘, 이방 사상에서 유입된 이단 사상입니다. 요한 증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단입니다. 지구촌은 주의 재림과 함께 모두 다 끝나고 다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두세요. 태초에 베레시트, 툭 하고 우주 만물의 시공간을 창조하셨던 호로고스의 하나님이 때가 참에 드디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BC와 AD 사이에 태어난 그런 존재냐? No. 예수님은 본래 태초 이전부터 하늘에 선지하고 계셨던 호로고스의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호로고스는 누구시냐? 1절부터 잘 보세요. 성부와 함께 계셨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엔아르케 이저 호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호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하나님과 호로고스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호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 제2위의 하나님이라. 2절에 그가 호로고스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호로고스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호로고스라는 그 말씀, 예수를 통해서 창조했다. 말하자면 가라사대라는 말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호로고스, 그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론과 우주론을 꺼내서 그리스 헬라 신학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서 성경의 철학과 신학을 딱딱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호로고스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철학과 신학을 담아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끝장까지 호로고스의 심오한 철학과 신학을 딱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큼은 철학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깊이 있게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호로고스에 대하여 1절부터 18절까지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호로고스에 대한 명칭이 몇 개나 여기 나오느냐. 요한은 7의 숫자를 갖고 7을 참 좋아하나 봐요. 7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호로고스에 대해서 첫째로 1장 1절에서 호로고스는 데오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둘째로 4절에서 호로고스는 조의 포스, 생명의 빛이다. 하늘 위에 있었던 생명의 빛이었다고 했고, 셋째로 9절에서 호로고스는 알레데이아, 진리로서 세상에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진리의 빛이었다고 해요. 호로고스의 빛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세상은 사탄이 던져놓은 덫에 걸려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군상들은 그 어둠에 갇혀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어둠 속에서 참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영국이 낳은 철학자,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우리 인생은 4대 동굴 속에 갇혀 산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종족의 우상, 펭귄과 오만. 둘째로 동굴의 우상, 우물한 깨구리. 셋째로 시장의 우상, 맹목적인 삶. 넷째로 극장의 우상, 전통을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사탄의 굴레에 매여 4대 동굴 속에 갇혀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우상의 동굴에 갇혀서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어둠 속에 헤매면서 참된 빛, 곧 생명의 빛과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 붕해로 저 붕해로 참 많이 또 헤매고 다녔습니다. 청년 때에, 대학교 때에.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던 2월에 봄이 오기 전에
따스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에 뚫고 들어왔으니 곧 호로고스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비쳐 들어온 그날 제가 얼마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아유 그때 그 행복을 저는 지금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 성령을 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넷째로 1장 10절에 호로고스는 세상의 창조자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느니라. 아멘. 다섯째로 11절에 호로고스는 세상의 주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주인이 그가 호로고스가 자기 집에 이 세상에 들어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행사하는 그 권세를 보면요. 엄마 밥 줘! 빨리!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부모는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주고는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견디지 못해요. 자식은 그렇게 당당하고 부모는 왜 그리 쩔쩔매는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됨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뻔뻔하게 당당하게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뻔뻔해도 되는지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아느니라. 알고 믿고 구하라. 아멘. 그리고 여섯째로 1장 14절에서 호로고스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선제하신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18절에서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노게네스 독생자였다고 말합니다.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호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요. 말하자면 호로고스의 말씀 성령의 빛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쫙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성경책 하나 가진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상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서 1장 19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에선 호로고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친히 정언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둘째 문단에선 호로고스에 대하여 정언한 5명의 증인들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니엘이 정언한 말씀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정언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가 된 왕자 이야기를 좀 하세요. 잘 아시죠? 거지가 된 왕자가 자기 왕국에 돌아와서 외칩니다. 내가 왕자라고, 내가 참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정인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늘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자기 나라에 이 지구촌에 내려왔더니만 아무도 안 알아주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언할 정인을 세웠으니 첫째가 세례 요한이요, 둘째는 안드레와 베드로요, 셋째는 빌립과 나다니엘이라. 이들은 예수의 정인으로 딱 세워놓은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1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죠. 첫째 정인 나와 주세요. 먼저 세례 요한의 정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1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절 후반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25절에서 또 묻죠.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던데. 26절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알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너가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을 알라 하였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밑줄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증언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증인은 누구냐? 1장 40절을 보니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입니다. 40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받게 되었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했다면 안드레는 예수는 메시아시다라고 딱 증언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뭘 증언했을까요?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세 번째로 나온 빌립과 나다니엘이 증언한 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메시아 왕이라고 딱 증언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때 빌립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알아봐 주고 불러주었다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너무나도 흥분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의 친구에게 달려갑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46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아멘. 일단 와보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상징 언어입니다. 49절에 나다니엘이 자기를 알아봐 주었다고 좋아갖고 말합니다. 특히 왕이 부하 장군을 알아봐 준다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녕 당신은 이스라엘 왕 메시아시로다 합니다.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5명의 증인을 등장시켜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따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게 하여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죠. 이렇게 우리 주님과 사도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영으로 잘 듣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복음 말씀을 영으로 듣고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